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뒤에 답이 없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실은 그 뒤에 부분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책에서 소개된 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한 인디언의 그 부족의 말엔 믿는다라는 말 속에, 그 믿는다라는 그 단어 속에 순종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초기에 이 지역으로 선교를 왔던 그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도중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아직 문명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상세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나 보군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답니다. 그러나 인디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잘못된 건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구분하여 가르치려 했던 그 선교사들에게 오히려 그 인디언들이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믿음과 순종 그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순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순종하면서 믿지 않을 수 있다고요? 저는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멕시코 한 인디언의 말이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정말 맞지 않습니까? 어제 토요일날 우리 이양진 사모님의 로마서 강해를 들을 때에 거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히 순종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순종의 전제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멕시코 인디언들의 고백처럼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전한 믿음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절대적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엇이든 순종했어요.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내용처럼 당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악행을 거듭했던 아합 왕, 그에게 찾아가서 내 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합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헛된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바알 신이 땅에 비를 주관한다고 당신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비와 모든 이슬과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참으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을 선포한 이후 도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요단 동쪽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에서 피해 있어라, 거기서 머물어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순종했어요. 또 가뭄으로 물이 마르게 되니까 이제는 시돈에 가서 사르밧 가보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또 엘리야는 갑니다. 또한 가뭄이 온 지 3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엘리야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아합 왕을 다시 만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너 다시 아합 왕에게 가. 그래서 엘리야는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 도합 850명과 영적 전쟁을 펼칠 것을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던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그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서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엘리야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과연 엘리야에게는 어떠한 비결이 있었길래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토록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명령 앞에서 이거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내 삶이 얼마나 궁핍해지고 얼마나 힘들어질지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엘리야의 순종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엘리야처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 앞에서 엘리야처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엘리야처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춘천 한마음교회예요. 춘천 한마음교회. 한마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노 목사님은 34살에 처음 예수를 믿고 그의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무작정 대학 캠퍼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의 목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열정과 마음의 열심 그리고 그 믿음과는 달리 그의 목회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은 일들이 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목회 현장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그 흔한 여행 한번 못하고 20여 년이란 시간 동안 오직 한 우물만 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많은 날을 고민했음에도 그는 그 원인을, 그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씨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성노 목사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왜 오늘날에는 초대교회 역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몇 날 며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연구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가슴을 쳤습니다. 손바닥을 쳤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 목회 현장 가운데,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구나 라고 그는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성노 목사님은 그때부터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그의 모든 열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정말 고민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것을 그가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부활의 신앙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기에 수많은 노력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그 사역이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많은 말로 소개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한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냥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신앙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그가 성경을 통하여 했던 모든 약속과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유효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
모든 명령, 모든 약속, 모든 계명이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아합 왕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에게는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제안할 수 있었고 그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막상 실천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믿음을 점검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엇이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 앞에 엘리야처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살아서 역사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단지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대로 그냥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도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엘리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개인의 삶을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다 같이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에서 엘리야는 참으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합 왕에 의해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리 시냇가 그 외딴 곳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내가 이렇게 어디에서 음식을 구하며 나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그때에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역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사실을 그는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지금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이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 절박한 여인에게 그가 가진 전부를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엘리야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이 부족하다 하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역사가 일어날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깊은 곳에 우리가 그물을 던져봐야 물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봐야 이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될지 그냥 물로 남아있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여인에게 그가 가진 전부를 요구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레어 엘리야를 대접한 여인도 사실 힘들게 결단했겠지만 그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 이것이 그에게 이 음식이 이 재료가 그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 또한 편치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사르밧 여인에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르밧 여인아, 지금 이 시험이 너에게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너가 믿음을 보이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아들을 먹이시고 너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 거야. 그런 은혜가 너의 삶 가운데 있을 거야. 엘리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요청 앞에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는 사르밧 여인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응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들의 꽃과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물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돌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계명 앞에 날마다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우리를 입히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척교회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엘리야처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엘리야에게 정말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자신이 지금 신세를 지고 있는 그 집 가운데 우환이 닥치게 된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남편이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 그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소중한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절망 속에서 세상과 연을 끊으려 했었을 텐데 엘리야를 만나고 여인의 삶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제 나에게도 소망이 생겼구나. 나의 소중한 이 아들이 배고파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그 희망과 그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인생의 희망을 맛본 뒤에 찾아온 그 절망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상실감이 큰 법입니다. 차라리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는 이 비참한 광경을, 이렇게 음식이 많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음식이 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음식 때문에 배고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죽게 되는 그 모습을 이 엄마는 보지 않았을 텐데 이제 아들이 없이
이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인은 그렇게 낙담하고 그런 슬픔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접한 엘리야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인에게 그 죽은 아들을 받아서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그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3번씩이나 죽은 아이와 몸을 겹치게 하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신세를 지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신 이 가정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이 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를 국민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해달라고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잘 살다가도, 이렇게 복이 임하다가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이런 불행이 닥치기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가뭄으로 모두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사르밧 여인의 집안만은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가정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그곳 가운데 이런 불행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불행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행은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행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를 통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그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비록 육신은 어려워질지 몰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을 모시고 두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란 사실을. 그랬기에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합 왕 앞에 나설 수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의 집에 거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죽은 아들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말이거나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 앞에 왜 망설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야, 지금도 존재하시지? 그 하나님 있는 줄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그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한 개인의 삶도 밀접하게 관여하며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 또한 엘리야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 믿음이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믿음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의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하여 누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엘리야의 믿음과 엘리야의 순종을 통하여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르밧 여인이 죽었던 아들을 다시 품에 안으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가.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 왜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어가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엘리야처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거칠은 광야로 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시며